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럽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막 내 마음을 두드린다. 그런 이야기보다도요. 오늘은 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로마서가 엄청 중요한 성경이라는 이야기도 엄청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로마서의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두 번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오순절에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심장부에 거기 가서 그 수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래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몇 번의 설교, 며칠의 설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근히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이제 제자들에게 혹은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생활했던 그런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로마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로마 교회는 몇 번 설교를 듣지 않은 초신자들이 세운 교회고 그 교회가 이제 조금씩 커질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신앙이 더 깊은 사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좋긴 하지만 뭘까요? 헬라 문화, 즉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헬라화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나중에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깊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교회에 합류를 했으니 자연히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근히 이제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다가 어떤 황제가 등장을 해서 야,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쫓겨간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요. 그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갈등이 많았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처음에 로마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인데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내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뭐 여비도 그렇고 하여튼 격려도 받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세상 끝이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하거든요.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들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그게 첫 번째 로마서의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뭔지를 알았는데 이 초신자들끼리 교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살아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목사님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모르고 계속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21세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막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슴을 냉철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를 두 번째 세운 사람이다. 제2의 창조자다. 그만큼 예수님 비중만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독일 쪽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게 아무리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도 70년에 기록됐거든요. 70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50년부터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70년이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먼저 20-30년 전부터 복음 전도를 하고 20-30년 후에 사도 바울 서신이 다 기록이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것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부분 또 완성해 가는 부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맞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네요. 물론 이제 또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게 7개고 나머지는 제2서신, 제3서신 뭐 우리는 그런 건 학자들이 하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딱 7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이 13개 중에서 딱 7구절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한 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전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 서신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13개의 서신 중에서 딱 5구절밖에 쓰지 않았나. 근데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확 잡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바꿨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면 왜 바꿨을까?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라.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죄인은 그냥 죄를 짓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죄인이든지 죄 지은 할아버지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냐고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힘들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병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뭐하러 믿어? 그쵸?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 효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드러나게,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도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만 대답해 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 없다?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눈 밖으로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끔 우리에게 인치셨고, 그런 능력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아멘. 자, 이번에 그 대통령 당선되신 분 자녀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되는 순간에 청와대에 가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예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가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아들의 혈통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제까지는 죽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돼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밟고 있는 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 많은 곳에 여러분이 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 많은 것이 문제 없는 것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바꾸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받은 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과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된 상황들을 싹 바꿔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바뀌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정의를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된 것이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도 그냥 가지고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가면 그 고려온나 비타민C 그 1000mg짜리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그걸 사놨어요. 근데 하나도 안 먹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먹어야겠다라고 그 깡통을 열어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그 비타민C를 가지고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면 되는데 그 비타민C 오래돼가지고 못 먹는 비타민C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제 안에 그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계속 쫓아내고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다른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로사의 귀신이 3000마리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야, 어떻게 그 사람 안에 3천마리 귀신이 들어가나.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어마어마한 것이 저 안에 나가는 것을 갖다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가고 나면 너무나 후련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기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냐 하면 이 생각에도 악한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기 전과 보기 후를 지나고 기도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영향을 받고요. 이 육체도 반드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해 볼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도 악한 것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영적인 거 생각, 그러니까 영혼, 생각, 육신을 전부 다 악한 것에게 내주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은 내 안에 있지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바꾼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 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용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렵다고 하면 저도 과연 이렇게 제가 축소한 내용을 알아들으실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긴 시간 설명하면 알지만 짧은 시간에 설명하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제는 놔두고요. 먼저 행동 강령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겠죠.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겠지만 이 땅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 평강, 희락. 자, 그게 무엇이냐? 뒤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탈한 사람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 걱정 안 하는 것이 그런 그 의미로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락.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의와 오자양, 충운절. 자, 거기에 9가지 열매 첫 글자만 땄는데, 자, 희락. 희락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쁜 것이 희락인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냥 괜히 웃는 것처럼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 희락은 뭐냐면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주님이 막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희락은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걸 쌓아놓아서 희락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새하늘과 새 땅, 기존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고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하늘의 능력, 하늘의 그 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즉,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2시간과 8시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실천 목회에서 배웠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기쁘고요. 내일 카드 못 메꾸게 생겼는데도 기쁘고요. 뭐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랬는데도 기쁘고요. 뭐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3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도 기쁜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자만이 알아요.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안 먹는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먹어보래요. 근데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그 음식 나오면 그 속단지를 제 앞에 놓고 그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희락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나고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더 기도하시고요.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시고요. 참석하실 수 없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해서 좀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그 희락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희한한 게 이건 받으면 바로 해결되더라. 그냥 그 괴로웠던 문제가 하늘의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받으면 그 문제는 바로 초월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평강. 이 평강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평강.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전쟁 중에도 이들은 샬롬이라고 그러고요. 평화 중에도 이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러고요. 가정에 장래가 나서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그 평화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너무나 부족해요. 뭐냐? 지금 제가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1,000원이 돼요. 근데 제 수중에는 100원밖에 없어요. 자, 900원이 부족하면 그 물건을 못 사잖아요. 600원, 700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집에는 이 1,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갖다 줄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내가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게.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내가 당당해지는 것을 이거를 샬롬,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감정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정말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느껴지면 이런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냐? 지금 내 뒤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지현 집사님, 뒤에 하나님 계세요? 진짜요? 그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사모님 뒤에 하나님 계세요? 진짜요? 네. 백권사님, 네. 곤란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왕사모님, 네. 나중에 기쁨이, 네. 기회야. 조희석사님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말만 계신다고 그러지 말고 계시면 진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쫄고 있나? 요즘에 사람들이 쫄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쫄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말하는 건지 진짜 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쫄 수 있는지.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하늘에 그냥 큰 능력을 바라버리면 희락으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진짜면 어떠한 것인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떠나신 것 같다. 별 생각이 다 들거든.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내 모든 죄는 사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내 뒤에 계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할 때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몇 달마다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갑자기 몇백씩 막 생각도 안 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내 뒤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 두 얘기만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왠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창세전부터 선택을 안 했고 나는 선택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이삭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세상 용어 하나 쓸게요. 몰빵했어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끔 생각지도 않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 다른 쓸데가 있어서 이걸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뒤로 절치고 필요한 것부터 먼저 주는 게 부모인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의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그 말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부족한 거 죄송한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냐? 왠지 모르지만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삶이 달라진 것이 없고 통장의 잔고도 달라지지 않고 삶의 기쁨도 달라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여전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미친 세상에서 정말 미치도록 웃을 수 있는 하늘의 희락의 영, 강력한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정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게 되면 걱정이 제가 오래전에 퇴원할 때 내일이면 이제 퇴원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짐을 싸고 막 있는데
원무과에서 좀 높으신 분, 남자분이 오셔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내일 퇴원해서 축하드리는데 내일 이만큼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고지서를 주셨어요. 근데 제 통장에 그때 딱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있었어요, 통장에. 근데 내일 이제 이 돈을 내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고지서를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뭐 도움 받은 대로 다 받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정말 1원 한 장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퇴원하고 싶은데 그날 돈을 마련하니까 그 다음날 지불하지 못하면, 그날 마련해서 그 다음날 지불하지 못하면 저는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퇴원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하루에 병원비가 제가 쓰고 있는 병실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600, 700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점심을 먹었나요?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러다가 그래도 몇 시간 지나고 한번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한 게 없게 채워주실 것을 제가 확실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기억이.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정말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냥 받게끔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희락과 평강과 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